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이 잠자고 있을 때, 믿음이 뒤처져 있을 때, 믿음을 생각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깨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깨우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중환자실에 가서 봤을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부흥회하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런데 젊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젊은 남편이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데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믿음도 무너집니다.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면 우리가 말한 하나님은 환상적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혼동하며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것은 그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죄악의 잘못을 범하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잘 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좀 띄어 먹었다고, 생활 형편이 안 돼서 헌금을 안 냈다고 지나가는 버스에 우리를 집어넣습니까? 왜 우리가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인다고 그건 막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신실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잘못한 것으로 차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여러 삶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뢰하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들, 특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을만하며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혹은 성도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처리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AD 55년에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고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5장에는 음행 사건이 벌어지고 6장에는 성도들끼리 세상의 송사 사건, 7장에는 결혼의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사도의 권위에 대한 문제, 특히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사도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10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의 급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바울은 4절에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겪을 때 일어나는,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설교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설교입니다. 결단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아, 이제 무척 힘들겠구나. 야, 이제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환난을 우리가 겪는 걸 겪을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환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본문 1절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도 만나보니까 키도 작고 눈도 툭 튀어나오고 허리는 굽었고 말도 더듬거리고 편지 쓰는 거 하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네가 사도냐 그렇게. 그럴 때마다 바울이 쓴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다.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것이 신약의 바울 성경 13편의 바울 편지의 서두에 항상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정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바탕에 당당하게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이런 당당함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맡은 자들에게 환난이 무엇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이유는 9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께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묻지 않았어요. 묻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위대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의지하는 법을 고린도후서 1장 1절서 11절에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하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절에 이미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내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럽니까? 내가 인지 못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질 때나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관으로 하나님을 없다 있다 평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시원치 않고 환난을 당해도 마땅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해결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도 않고 미쁘시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만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잘못했을 때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미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그걸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건 우리가 어려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걸 보면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빠졌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하나님은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섰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계속 저질러 갈 때는 우리 속에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며 살아야 될 자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변 조건들이 우리를 감싸고 포위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집중하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아픔은 안 된다는 생각, 뻔한 부정적인 결말을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기 주관적으로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기중심의 판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좋았다라고 말한다 해도 세상은 유한하며 덧없이 사라질 것이며 죄악의 고통과 죽음이 그림자가 계속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까닭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아예 죽어버릴까 하는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3절 정답으로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로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의지하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확정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자비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랑 관계했던 김 목사님이 저를 방문해서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마지막에 가운데 머리털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멍이 여기 생겼다 그랬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저도 독일에서 논문 쓸 때 하루마다 머리가 세워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밤마다 머리가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신방전도사인 어머니가 손에다 십자가를 긋고 머락하기 없는 손 위에다가 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엄청 많이 난 겁니다.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이 다 손을 얹으면 머리털이 나겠습니까? 또 오늘 저녁부터 십자가 긋고 얹었는데 머리털이 안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얹었으니 결과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손바닥에 십자가를 긋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천성 목사 사모가 이천성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밥을 풀 때마다 밥그릇에다 십자가를 그어서 밥을 얘다 처먹어라 그랬다. 반찬에도 십자가를 긋고 모든 데 십자가를 걷다는 간증의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머리털을 못 만들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요 구원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위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잘못하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본다는 겁니다. 불쌍히 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사 너희가 잘못한 것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본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외적으로 표현된 위로라면
하나님의 자비가 심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는가 결말을 보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원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났던 걸 찾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라, 간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이상 다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환난 때 받은 위로를 가시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환난 중에 위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5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고 8절에서 9절, 10절까지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의 두 가지 예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환난의 모든 위로를 받았던 증거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반복한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범한 죄,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은 죄 모든 걸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모든 환난의 근원을 십자가에 지고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진 잘못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모든 위로를 정정당당히 받을 자격의 십자가를 통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입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환난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킵니다.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는 반론과 이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경험적인 간증에는 아무도 아니다란 말을 못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머리에 털이 난 게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은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오직 아멘 믿습니다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난받은 간증이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위로는 효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승리한 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견뎌라, 승리한 걸 보지 않았느냐, 바울의 삶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봐라, 결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환난을 당할 때 조금 더 견디면 이기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왔는지를 기억해내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모습을 구경하는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웃음거리가 됐고 너희는 존귀하게 보이고 나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에게 천박하게 보이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견디어내게 하시는 위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2절을 본문 6절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견디는 것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요, 넘치는 위로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무나 견딜 수 없습니다. 병든 성도에게는 무의미한 것처럼 그 병든 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받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되고 현실적입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통해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된다. 네 고난을 통해서 기대하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된다, 믿게 된다. 그 고난을 견뎌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한마디 말이 없어도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설교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합니다. 이것도 고난의 위대한 힘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모든 고난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견디는 건 아무나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견디는 겁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견디면 바울의 고난을 돌아보고 견디면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입니다. 바울이 고난의 견본이요 샘플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거기서 나오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이거보다 충만한 권위는 없습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리라. 환난 가운데는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 솟아난 희망은 견고해야 됩니다.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망과 확신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모든 위로에도 소망이 되게 하신다. 소망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너희가 당하는 쑥과 담죽과 고통을 보지 말고 너희가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에레미야 애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을 로마 병정들에게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이 가졌을 때에 그때 그들이 읽었던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항복하고 나가자. 그걸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놓으신 위대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샘플입니다.
바울이 희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을 것뿐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져라. 이전보다 좋아질 것이다. 수술만 하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날뛰는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보고 고통을 잊은 감동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망이란 성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열망,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과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위로 후에 새로운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위기를 많이 겪었다고 위기를 내가 이겨요? 아니에요. 소멸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위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그 위기가, 환난이 경험으로 쌓여져서 해결된다면 그런 자연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은총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방문했던 김 목사가 점심을 먹으며 자신이 당뇨 환자였담을 밝히며 당하 혈색소가 10을 넘어가고 10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사기를 갖고서 한 달 동안 배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신방 전도사였던 어머님이, 야, 손바닥에 십자가 긋고 침 맞은 대, 취장 근처에다 대, 하나님이 인슐린을 콸콸 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면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가 하나도 없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신방전도사인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치장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얘기해서 마지못해서 어머님 말에 믿음이 아니고 어머님 말에 순종하면서 거기를 댔어요. 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믿음이 자기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지금도 인슐린이 칼칼 나온대요. 그 증인이 연세대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 차봉수 교수가 그랬대요. 기도하니 밖에서 믿음이 들어왔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자기의 믿음과 합쳐지니까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그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의 간증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 간증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밖에서 들어온 믿음을 의지하고 자신의 믿음을 거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소망의 희망은 십자가와 바울의 회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결과적으로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고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남겨 있으면 성령은 그 속에서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 목사님이 또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삼강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목사를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의정부에 큰 기업을 하는 사장님의 외아들이, 어린아이가 아토피에 걸려 온몸이 긁어서 피가 나고 이랬어요. 그날도 병원에 갔다 왔대요. 근데 신방하니까 증각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애가 왔길래 걔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한쪽 팔만 이렇게 만져줬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아토피가 여기만 나섰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김 목사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병원에 왜 다 만져주지 고기만 만졌냐? 병원에 갔다 왔으니 다 만져져서 나오면 병원에 갔다 와서 낫은 것으로 알지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만져줘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것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며 강력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환난이 와도 건지십니다. 신앙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앞 시간 전령사처럼 환난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위로하시고 모든 것에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횟수와 상관없이, 그걸 믿었던지 그 사람들이 안 믿고 그걸 왔던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횟수와 상관없습니다. 뻔뻔하게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자의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건져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랑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과거의 나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더 큰 일도 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아내시면 그 믿음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도 죽어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으로 삼고 믿으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